이성계가 모압 대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없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쉽게 말하면은 농담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 대사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먼저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전하가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헛기침을 하면서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대사님은 생긴 것이 꼭 돼지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돼지 같습니다. 이성계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들은 대사가 얼굴이 좀 변한다든지 심기가 불편하든지 뭐 이렇게 반응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사는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표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내 차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하는 꼭 이 말을 하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꼭 이 말. 그러니까 이성계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꼭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보챘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대사가 전하는 꼭 붙여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이성계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말이 이제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 농담을 따먹기를 하자 그러는데 붙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정색을 하니까 이 모압 대사가 차분하게 이런 말을 했대요. 본래 사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진실합니다. 그래서 돼지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면 다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의 마음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이성계가 머쓱히하면서도 대사의 그 높은 도량에 감복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새겨볼 만한 이 말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데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래, 보이지 않는 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려면 어떤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에돔 땅 앞에서 길이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냥 에돔 땅을 지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에돔 왕은 이런지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큰 난관에 부딪힌 거죠. 이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 이스라엘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뭐 했다? 낙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요 크게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꿈,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유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종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면은 이제 자유를 만끽하겠다 하는 그런
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꿈이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겠다는 그 꿈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은, 애굽을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이 두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히죠. 장벽에 부딪힙니다. 애굽이 나올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떤 난간에 부딪혔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홍해 앞에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너자마자 사흘 만에 그들이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지고 말죠. 목이 타올랐습니다. 갈증에 시달렸죠. 그때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또 바꿔주셨죠. 이처럼 그들은 그들 앞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숱한 장벽과 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에돔을 가로질러 가야 했어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장 빠른 길로 또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통과,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네들이 내 땅을 밟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잠깐 그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녹색 선이 보이십니까? 녹색 선이 가운데 보이죠?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위에 중간에 신 광야가 있고 호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저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에 아론의 제사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는 길이 뭐냐? 저 초록색 선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 선을 따라서 가야만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보이십니까? 저게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입니다. 고대로부터 무역상들이 다녔던 길이에요. 남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었어요. 저 길을 따라 사해를 거쳐서 올라가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돔 땅을, 저 땅이 다 에돔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저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겠다, 저 녹색 선을 따라서 가겠노라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 너네는 저 밑으로, 여러분 밑에 보면 빨간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빨간색 밑에 선까지 저 아카바만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엄청난 길이죠. 이제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제 있고 나서 오늘 백성이 상심에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이 아니죠. 엄청난 길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하는 거죠. 한껏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니까 상심이 찾아온 거예요. 실망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갔는데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난관에 부딪히죠. 나아가야만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생기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죠? 가던 길이 막히고 뭐 이럴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일이 잠깐 멈추게 될 때는 뒤를 돌아보라는 어떤 사인인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멈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궁리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난관 앞에서 상심하고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일은 풀어지나요? 일은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심과 낙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심과 낙심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민수기서 22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9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잘못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니까 상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상심과 낙심은 그러면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거죠. 사단과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상심과 좌절과 낙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리는 거죠. 상심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낙심의 씨를 그 마음밭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양창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당신 자신이 되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귀가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었죠. 미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미혹하는 것들에는 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격표에 보면니까 가격이 싼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에 가니까 보자기를 덮어 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파는 물건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값비싼 가격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저기에 보자기에 덮어 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상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서 좌절하거나 또 시리에 빠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건강했던 육신이 질병이 찾아와 옴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염려 때문에 큰 상실감에 빠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는 사람에게 또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살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실감,
그 낙심감, 심지어서 불안과 염려, 이런 걸로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귀에 대놓고 뭐라고 속상이겠습니까? 뭐라고 속상일까요? 넌 안 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너는 이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너는 포기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마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넌 가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쳐다보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낙심과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상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있도록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이 가로막히고 난간에 부딪혔을 때 절대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보안에도 있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장벽에 가로막혀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런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장벽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 우리 신앙인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에돔 왕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뭘 가로막았다고요? 홍해가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에돔 땅이 가로막자 지금 뭐하고 시작했어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속담이 생각나는 거죠. 뭡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은 다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것이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쉼없이 원망해 왔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오면서. 이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배경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가 좀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을 불평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렇지 않죠.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삶을 무려 4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좀 불편하거나 좀 힘들거나 좀 곤란을 겪는 길이 있으면 그냥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겠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원망했는가 한번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종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원망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그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지.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흔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때는 다 좋습니다, 다 은혜롭습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다가도 뭔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마음이 틀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어린아이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어때요? 그냥 징징구 웁니다. 소변을 봤으면 소변 봤다고 울고요. 기저귀가 젖으면 기저귀 젖었다고 울고, 더우면 덥다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그럽니다. 참을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보지 못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목마를 때는 물을 내어 주셨고요,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나중에는 메추라기 다 내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 40년을 가는 길 동안에 그들의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채워주신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이 길이 막혔다고 원망한다는 거죠. 원망.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그냥 모른 체하고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아이를 키워봤지 알지 않습니까?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 안 되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보십시다.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광야길을 건너게 하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면 되는데 그들이 애굽 땅이 이 에돔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얘들을 좀 매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신다는 거. 하나님 마음이 편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초리 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던가요? 즐겁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속으로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가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것이 어디든 간에 약속을 땅에 향해서 그냥 묵묵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고 거기에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엿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어떻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낼 수 있는 것, 좀 듣더라도 좀 견뎌낼 수 있고, 좀 춥더라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신앙, 그 어른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꼬였을 때 내가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정에 충성했고 직장에 충성했고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되는 일이 없는가 하면서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원망을 다 씻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난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마 불뱀을 보내시는데 한두 마리 보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뱀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그 뱀들이 그냥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원망하던 사람들, 그죠? 원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물어 제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독이 그 몸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원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때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던 때였거든요. 다 제사장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기도를 위탁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아멘.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물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그 불뱀을 다시 사람의 손에 만들어서, 너희가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드라마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칩니다. 저 뱀을 쳐다봐라. 저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들이 그 뱀을 쳐다봅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아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모세 때에도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물려 죽어가는 자들 중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쳐다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봤을까요? 그 말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쳐다본들 죽어가는 내가 살겠느냐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쳐다보라고 했으니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쳐다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한번 교회 가자, 한번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따라 나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한다면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고 계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십자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좌절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부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이, 이 난관이, 이 장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어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난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하던 일이 멈춰지고 일이 꼬여지고 운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생명의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내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이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